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사랑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잡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보게 될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을 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잠깐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과 인연을 맺어가게 되는데요. 출발은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을 때 수금을 연주해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일로 시작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입지가 아주 견고해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심을 극대화시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죽게 하고자 자기 딸을 이용해 음모를 꾸미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를 살해할 의지를 아예 드러내놓고 행동합니다. 그날도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다가 사울이 던진 창에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도피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냅니다.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 피신의 길을 열어줍니다.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킨 긴박했던 그 밤, 바로 그 시간을 배경으로 이 시편 59편은 쓰여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처럼 위급한 때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59편의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의 전개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먼저 1단락에서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이어져 나옵니다. 2단락도 1단락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간구,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탄식, 그리고 찬양의 약속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창문에 늘어진 줄에 의지하여 자신의 집을 탈출하는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만유의 주제로,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며 그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과 더불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해줬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창으로부터 3번씩이나 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볼 때 다윗이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또한 본문 6절, 7절에서 갯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언젠가 TV에서 유기견들이 떼를 지어 산속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일 쯤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불안했고 공포심까지 들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 들개들의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떼를 지어 다니는 들개의 모습을 다윗은 사울의 사주로 자신을 죽이려고 온 자객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낮에 보는 갯떼도 무섭겠지만 밤에 나타나 떼를 지어 다니며 지저대는 갯떼는 더 무서운 공포감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말마다 악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칼에 비어 상처가 나고 칼같이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 즉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악인들은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겠는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자인 다윗의 피를 흘리려는 다윗의 원수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죄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주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한 다윗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해주시고 악인을 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악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소멸해 간다라는 것에 대하여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또다시 무지함으로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실패까지도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다움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개로 묘사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 개로 묘사된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의 집에 보낸 자객들입니다. 그들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죽인다면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죽임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신앙도 양심도 다 버리고 오직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은 결국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지향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강한 자들로부터 항상 쫓겨 살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그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며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의로운 삶을 명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하나님의 뜻만이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그리고 저희 16명의 교육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